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겠습니다. 복음이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새롭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기도원 300 신청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도 하고 환영도 하고 격려하는, 또 가정에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보이다가 어떤 집사님이 기도에 나오면 저 집사님 요즘 무슨 문제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음을 알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고, 더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뜨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시편에는 이렇게 다윗의 시편이 많을까? 바꿔 생각해보면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시를 지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면 그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음성을 듣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형통한 순간 그 어떤 때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보려고 부단히 애썼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인물임을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이처럼 시편에 담겼고 또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쏟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가 듣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사울왕 때문에 힘들어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잘못하다가는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상황에 두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누군가를 끌어당겨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음을 이 내용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삶이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도움을 청하면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신다는 것, 다 살펴보신다는 것,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밤새도록 문초하고 신문했다 이렇게도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살펴보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릴 수 없다는 것,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다가 여기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못 볼 것처럼 삶을 살다가 여기 와서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 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삶을 살아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겸손하게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의식의 흐름 속에 살다가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는 말, 내가 품은 뜻, 나의 행복,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살펴보신다는 것, 감찰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오늘을 살다가 여기에 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와서 보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지 않은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내 문제를 안고 여기에 서 있진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반에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는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사울에게 다윗이 계속 쫓겨다닐 때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쫓겨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시기심, 영적인 혼란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늘 언제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선한 동기를 그렇게 봐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늘 말합니까? 다윗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늘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그렇게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야욕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에도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리적이고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마치 다윗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취급을 당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누군가에게 언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할 때 그들에게도 뭔가 정당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돼라고 자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잘못 디디다, 그릇된 길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비슷한 감정을 가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자신이 미움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거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자신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 영향, 좋지 않은 영향으로부터 내 마음을 붙들어 보려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다윗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는지를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오늘 본문 말미에 있는데 그 응답의 때에서는 조급하지 않아요. 응답의 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나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는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다윗을 압박할 때에도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편리할 대로 계속 해석해가는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다윗의 믿음, 그러한 그것을 근거한 확신,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있는 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7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두 단어가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음을 여기서 거듭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내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더 굳건히 믿고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말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 눈동자를 뭐가 지킬까요? 눈동자를 뭐가 지킬까요? 여러분 한번 눈을 이렇게 보시면 눈꺼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턱 지나가는 것만 같아도 눈 딱 감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주 민첩하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쨍쨍 내리쬐는 그 광야에 자결하는 그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늘로 만드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에도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압제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멈추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상황이 이렇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내게 이런 위협을 끼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늘 아래 저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잘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의 말씀에는 악인들의 모습이 쭉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다루어도 참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거듭거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다윗의 울부짖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다윗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뭔 말하나, 저 사람은 왜 저런 얼굴로 나를 바라보나,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 계속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중에도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믿음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사 지상에서, 이 땅에서, 현세에서 억울하게 살다가 인생이 마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설사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뭔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회복되지 않은 것 같고 답답한 일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실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간을 아주 길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길게 보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땅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땅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을 아주 길게 봅니다. 길게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그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시간을 아주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판단과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고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나타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에다가 초점을 두지만 어떻게 보면 나가서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그것조차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긴 시간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어떤 어려운 일들,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길게 보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 끼 굶다고 죽는가요? 한 끼 굶다고 죽진 않죠. 근데 생각해보면 한 끼를 굶는다는 것은 한 번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한 번의 실패. 너무 그때는 배고파요. 너무 그때는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다음 식사 때 맛있는 식사를 하면 보상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원리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삶을 사는 것처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 필요도 있고, 또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조망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다가오는 대선을 놓고도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죠. 그 외에 많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에 대한 내용도 많아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도 많고요, 선교사를 추방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선교지에서 다 철수하고 새로운 선교지를 찾는 선교사님도 지금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이런저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기도 제목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보일 때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원 300 이렇게 중보 기도대를 형성하고 매주 그때마다 필요한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있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이웃들, 나라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크신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울부짖어 기도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나의 인생은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흔들리는 나의 마음, 생각,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를 뽑는 하나님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도 없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생명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며 그 땅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방당하는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선교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